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입니다. 442페이지에 있습니다. 442페이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에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나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내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에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애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애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애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애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애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무엘상 19장입니다. 17장에서 골리앗을 다윗이 이김으로 갑자기 바로 구국의 영으로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바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시는 과정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장의 이야기를 보시면 한 장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손과 다윗을 살리려는 손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바로 장면입니다. 한쪽에서는 집요하게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끝까지 다윗을 살려내려고 하시는 바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은 단순히 사울은 나쁜 사람이고 다윗은 좋은 사람이다, 이 도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끊으려는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어가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바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사울이 등장을 하지요. 사울은 표면적으로 보면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는 왕자에 앉아 있고 군대와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바로 최종 권력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지키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왕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아니라 자기 왕국의 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위, 또 체면, 안전,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자가 바로 사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울과 빗대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위나 체면이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여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권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의 지위를 바로 동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혹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과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전부인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최고의 화두는 뭡니까? 내 건강, 내 재산, 내 은퇴 이후의 보장, 혹시 그런 것이 아닙니까? 혹은 내가 요즘 저 사람 때문에 속상해서 못 살겠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저 사람이 나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어.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요즘 많이 속상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완전히 붙잡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사람은 지금 사울이 살아가는 방식과 동일한 인생을 바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자입니까?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이제 예수를 믿으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각오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한 일이 내 인생을 만들어내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신 일이 내 인생을 만드는 바로 인생을 살고 있는 까닭에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 인생 가운데 하신 일이 바로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 삶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내 인생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신 일이 내 인생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예수가 하신 일이 내 인생에 바로 운명이 되고 내 인생의 현재와 미래가 되는 까닭에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하신 일이 자기 인생에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자기의 인생에 온전히 바로 표현되어지는 인생, 지켜지는 인생이 되기를 바로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똑같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한 일이 내 인생이나 내 운명을 만들지 못하고 예수가 하신 일이 내 인생과 내 운명이 되는 바로 지위와 신분을 가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게 살아가는 기회를 주셨다면 살아가는 이 기회가 바로 예수가 하신 일이 내 인생에 온전히 바로 표현되어지고 드러나는 것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사울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지키는 것이죠.
자기의 지위를 지키는 것이죠. 자기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죠. 자기의 체면을 지키는 것이죠. 자기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죠. 자기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최고로 자랑하고 있는 것이 왕의 자리였는데 이 왕의 자리를 흔들어 버리는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를 지킬 수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강력한 경쟁자 다윗이 나타나 버렸어요. 백성들이 들썩들썩하는 것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막 이렇게 바로 노래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다윗을 제거하는 일에 총력전을 펼칩니다. 오늘 보면은요, 5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행동이 이제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요. 첫 번째는 자기가 직접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직접 창을 던지는 일을 하지요. 두 번째는 자신의 왕의 권력을 동원해서 신하들과 부하들에게 공식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다윗을 죽여라. 이렇게 바로 선포를 합니다. 명령을 내리는, 왕명을 내리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암살자를 다윗의 집에 보냅니다. 네 번째로는요, 다윗이 사울과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죽이는 전령, 다윗을 죽이는 바로 군대를 그곳에 보내는데 자그만치 3번이나 연속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직접 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열심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집요하게 바로 다윗을 죽이는 일을 바로 시도하고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 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일에 전심전력을 한 이유는 뭐냐? 바로 자기의 왕의 자리를 다윗이 뺏어가 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바로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울, 이것은 성경이 놀라운 다음 이야기를 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갑자기 사울을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사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악령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연결고리냐면 이런 것입니다. 사울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가닥에 사단이 바로 그 두려움을 사용하여 바로 사울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사울을 지금 붙잡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사울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사울을 붙잡는 도구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사울 안에 있는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 안에 두려움이 있는 한 사울은 사단의 종노릇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해방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것은 다만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지금 몹시 지금 분노하고 있다. 내 감정 상태가 지금 분노하고 있어.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여기 성경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내버려 두면 그 분노가 반드시 사단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된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인 까닭에 이 분노라는 것에 대한 영적 이해를 항상 가지고 분노를 바로 잘 다루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세계에서 분노는 사람이 화날 일이 있으면 화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화를 낼 수는 있지만 그 화를 우리가 방치하게 되면 반드시 사단이 그 분노를 틈타 우리를 붙잡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으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단에게 밥을 주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바로 우리 인생의 왕이 주님이셔야지요. 주님이 통치하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어야 되지요. 곧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육체의 일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방치해 버릴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인 나라, 더 나아가 사단이 바로 나를 도구로 쓰는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심리학이나 상담학이나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분노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 표출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정신 건강에도 좋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네가 분노할 수는 있지만 분노를 방치하거나 분노를 속히 해결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분노가 반드시 사단에게 바로 통로를 열어주는 꼴이라는 걸 너는 잊지 마. 내가 경고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싸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도를 넘는 화를 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어떤 분이 가르쳐 드린 거 그거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화가 나면 즉시 화장실로 가래요. 네, 화장실로. 네. 교회에서 화날 일이 있으면 화장실을 가는데 교회 화장실을 가지 말고 여러분 집 화장실을 가시래요. 네.
한 30분 갔다 오시면 다 꺼진대요. 예. 그러니까 분노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해요. 사단이 들어와요. 여러분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감정적으로 사울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걸 방치한 거예요. 두려움에 영적 이해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어떤 영적 작동을 하는지, 사단이 그 사람 안에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쓰는지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지, 두려워할 수 있지 하고 방치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은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즉시 엎드리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토해세요. 사람한테 토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토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분노와 두려움을 토설하세요. 우리가 우울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빛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죠. 우울에 안 빠지려면 산책을 하라고 그럽니다. 햇볕을 쬐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요,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유익은요, 빛의 아버지께 나가셔야 돼요. 빛이신 아버지께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여러분, 이 성경이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이 이야기를 왜 이 사무엘상 19장에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써놓을까요? 그 이야기는요, 단지 사울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두려워서 죽이려고 했던 개인적인 일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건은 그 배후에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끊어버리려고 지금 바로 전략을 쓰고 있다. 계략이 숨어있는 사건이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두려워가지고 이제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하죠. 근데 사울은 자신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생각을 했겠죠. 저놈만 죽이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사단은 생각이 더 깊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했지만, 사울을 붙잡고 있는 사단은 다윗을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것을 바로 끊어버리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잘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성경이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 죽어버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여러분 끊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사단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놓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를 괴롭힐 수도 있죠. 누군가를 실족시키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을 붙들고 쓰고 있는 사단의 전술 전략은 더 큰 거라는 걸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실망시켜요, 누군가를 실족시켜요, 그것은 다만 그 개인을 실족시키는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 가문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또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평생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한 사람도 우리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린아이라도 실족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8살짜리가 예수를 잘 믿는 아이가 됐을 때, 저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저 예수 믿는 가정, 그리고 저 아이를 통해서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서 아이가 나오고 또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이렇게 시간이 더해감에 따라서 예수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8살짜리 지가 뭐 알아? 하고 우리가 실망을 주고 실족시키는 거죠. 아무렇지 않게 그냥 내 감정대로 그냥 막 대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한 명만 힘들게 했어요. 한 명만 그냥 우리가 무시했는데요. 나의 그 무시하는 그 말을 사단은요, 더 큰 전략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과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풀이 그냥 안 하면 속상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는데 나도 저 사람한테 내가 너한테 무시당할 사람 아니야? 너도 무시당해봐. 우리 그렇게 해버리고 싶잖아요. 그러나 그건 내 생각입니다. 사단의 전략이 항상 개입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인류 역사 속에서 사단은요, 항상 그런 패턴으로 역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 최초의 사건, 살인 사건이 가인과 아벨 사건 아닙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우리가 볼 때는 가인이 아벨을 시기했잖아요. 아벨을 시기해가지고 전원만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다 가르칠 수 있었을 것인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의 시기로 그냥 한 사람 아벨을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사단이 어떻게 이용했냐면 바로 의의 씨를 바로 말려버리는 전략으로 쓰는 겁니다. 아벨은 의인이잖아요. 아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못하도록 의의 씨를 초기에 그냥 제거해 버리는 사단의 전술 전략이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 속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은 그거 몰랐지요. 다만 내 동생을 내가 화딱지나니까 죽여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도 그렇죠. 애굽의 바로도요, 그 국경지대에 있었어요. 이제 애굽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은요, 딱 4%만 사람이 거주해요. 이집트 땅은 어디냐면 그 라일강 그 유역에서만 사람이 살아요. 근데 그 땅은 너무 풍요로웠어요. 그래서 노마 시대 때에는요, 노마의 식량 창고라고 여겨질 만큼 노마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생산되는 곡식을 먹고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리고 이 이집트는 남쪽, 북쪽 뭐 할 것 없이 다 사막입니다. 그리고 북쪽은 이제 지중해가 딱 맞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보면 천의 요새지가 이집트입니다. 근데 이집트가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애굽으로 건너올 그 무렵에 요즘으로 말하면 힉소스 민족에게 지배를 당합니다. 이 힉소스 민족은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었던 철기 문명을 가졌던 민족입니다. 그 민족이요, 시나이 반도를 넘어와갖고
애굽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한테는 그게 항상 그 두려움이에요. 다른 지역으로는 못 들어오지만 이전에 힉소스 민족이 쳐들어왔던 그 누투. 근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사냐면 고멜에 살았어요. 고멜. 이 고멜이 어디냐면 바로 이 힉소스 민족이 쳐들어왔던 그 길목, 국경지대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이 국경지대에 있는 도시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민족하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결탁해버리면 이집트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에게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일 합니까?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순수하게 애국자 아닙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 뭐냐면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거였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그 두려움, 그 충성심. 그런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죽여버리는, 그냥 나라를 지키는 그런 방식이었지만 그 방식을 누가 뒤에서 전략으로 쓰는 거죠. 사탄이 쓰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민족 남자아이들이 다 죽어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바로는 이 생각 안 했죠. 자기가 뭐 예수님 구원자가 오는 길 내가 막겠다. 이를 위해서 내 이스라엘 민족 다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생각 안 했을 거 아니겠어요? 다만 국가를 지키기 위한 정책 결정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단은 그걸 썼어요. 그걸 이용한 거죠.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그냥 유대 나라,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잖아요. 근데 남유다의 그 여왕이, 그러니까 그 왕비가 한 명이 들어왔는데 그 왕비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왕과 이세벨의 딸이었어요. 이 사람이 아달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여러분이 잘 아는 아합왕과 이세벨의 딸이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에우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요, 이 아달라의 아들이 임금이 될 사람인데 이걸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라가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제 다른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왕설을 따져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왕자리에 앉으려고요, 다윗의 피를 받은 왕자들을 싹 죽여버려. 네. 이 아달랴라는 여자는 자신이 왕권을 잡으려고 그 짓을 한 거죠. 그런데요, 사단은요 그걸 이용하죠. 그걸 이용해서 뭐 하는 거죠? 다윗의 씨를 다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그냥 감정적으로 힘들고 또 뭐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뭔가를 이렇게 하지요. 분명히 내 개인적으로 속한 거예요. 내 개인의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100년 후, 200년 후까지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냥 그냥 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그 일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사단은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못하도록 바로 쓰는 도구로 그것들을 쓴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화가 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영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잘 분별해서 그리스도인다운 바로 해소 방법을 언제나 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뭐예요? 다른 거 없지요.
화나면 엎드리세요. 주님 앞에 가서 토설하세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 시편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건 전부 다 기도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읽어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때때로 너무 공격적이고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아주 그냥 기도가 거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편이라는 성경에다 써놨어요. 왜 그걸 써놨을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복수하는 종교는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나님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 기도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에 그런 내용들이 써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의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하나님께 토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토설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응답하셔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게 응답하셔요. 나도 좋고 그도 좋고 그렇게 바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집요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호신탐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10대, 20대까지 흘러가게 하는 것을 가로막아 버리려고 언제나 역사합니다. 근데 그 통로로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갖는 시기심, 두려움, 복수심, 분노, 육체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육체의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그것들을 그냥 내 개인적인 일로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방치하거나 그냥 내 개인적인 일이야 이렇게 손쉽게 그냥 써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이렇게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요 다윗을 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사울에게 일어났던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하는 이 두려움, 우리의 시기심, 우리의 분노마저도 하나님의 나라가 끊겨지지 않고 더욱 힘차게 확장되는 일에 쓰이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1절에 보면 요셉이요 그 형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요셉에게 굉장한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억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형들을 그냥 패 죽이고 싶은 그런 복수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요셉은요, 형들에 대한 복수심, 억울함, 이것을요, 자기 내면에 담고 계속해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고백하는 그 복수심, 그 분노, 그 억울함,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셔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셨어요. 여러분 화나면은요, 그걸 사람한테 쓰잖아요. 그러면 죽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노를 토설하면 하나님은요, 그것을 사람 살리는 데 쓰셔요. 참 놀랍죠? 그래서 로마서 8장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끊임없는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사울처럼 이건 내 개인에게 속한 거야. 이 개인적으로 이런 이 감정은 내가 얼른 내 스스로 내 방식으로 해소해야지. 그렇게 여러분이 쓰거나 방치하는 분이 꼭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반드시 그것을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영역까지 바로 파괴하는 일에 그걸 써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걸 내놓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분노를 안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적당하게 쓰신다는 것이죠. 가장 필요가 되게끔 그를 쓰신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통해 한 10년이 넘도록 도망다니거든요. 집요하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분노를 다윗에게 이제 다윗을 죽여야만 끝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면서 다윗에게서도 얼마나 억울함이 있겠어요. 다윗도 그냥 나도 사울을 죽여버릴까? 그래야 이 고생이 끝날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했겠잖아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 생각들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가만히 당하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생각이 다 나는 겁니다.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요, 자기 인생을 탁 뒤돌아보면서 그가 이런 시편을 씁니다. 시편 139편 17절에서 이런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가진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무엘상 19장만 봐도 5가지 방법을 써요. 5가지 방법을. 근데 그 방법을 쓸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 구원해 내셔요. 다 살려냅니다. 근데 그때는 뭐 그랬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생각이라는 말은요, 이 생각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응기응변의 아이디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이렇게 생각을 하셔갖고 해결하셨다,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나온 생각이 뭐냐면 깊은 섭리 혹은 계획, 의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또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다윗에게 일어나는
그 일이 바로 복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의미에서 쓰는 단어가 주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그렇게 돼 있죠.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겠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화나는 건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계속 못 살게 구니까, 나를 힘들게 하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화나고 분노하고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게는 답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그냥 오버하는 거죠. 그냥 오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잖아요. 고백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서 나를 구원할 때 쓰시는 방법을 보면 바다의 모래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하지 못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면 이렇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렇게 말하죠. 모든 지각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생각이 너무 높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바로 해답을 가지고 계신 그 높으신 생각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다만 개인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단은 우리를 개인의 인생을 사는 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호시탐탐 노립니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한 개인으로만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라가 있고 가정이 있고 또 수천 명의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 세상 살다가 나만 죽어버리면 끝이지,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단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당연히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사단에게 쓰임받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것이냐, 이 부분을 늘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쓰임받는 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냥 내 감정 그냥 방치하고 내 감정을 내 개인의 일로 국한해 갖고 그냥 함부로 그걸 쓰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에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사울과 바울이 나오지만 사실 사울과 바울은 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사울이 있고 우리 안에 다윗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 중에 참 재밌게 봤던 책이 있는데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다윗에 관한 이야기인데 다윗의 인생에는 다윗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윗의 인생에서 성경에 보면 다윗의 인생에 바로 사울이 있었고 압살롬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바로 사울이었고 다윗이 바로 압살롬이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윗 안에 있는 압살롬과 사울을 죽이고 다윗이 다윗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사울과 압살롬을 사용하셨다. 이 이야기 내용이 세왕 이야기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경을 볼 때 상당히 더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갖고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있는 사울에게 내 인생을 맡길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다윗처럼 살 것인지 생각을 해보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마귀도 알지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를 모르고 삽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한 가정이 있고 한 민족이 있고 한 나라가 있고 열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고 삽니다. 우리는 다만 개인의 인생을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내가 한 개인의 일을 개인의 일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일이 주님의 나라를 막는 일이 되도록, 가정을 파괴하고 도시를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는 일이 되게 그렇게 강교를 부립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한 인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하늘의 모래수,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의 안에 그렇게 많은 자손들이 있는 것을 늘 보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바다의 모래수와 하늘의 별 같은 후손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을 개인적으로 풀어버리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토설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토설하게 하시옵소서.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많은 감정이 있습니다. 슬픈 감정도 있고 두려운 감정도 있고 시기심도 있고 분노하는 감정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내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그것을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그것이 더 큰 일이 되도록 늘 역사합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고 도시를 파괴하고 민족을 파괴하는 일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은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었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저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인생을 품고 있었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사울은 개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의 그 행위를
통하여 사단은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막아버리려는 전략을 썼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시기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복수심도 늘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적인 일로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그것을 해소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도시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민족과 열방을 파괴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에 그것을 쓴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개인적으로 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님에게 요셉처럼 다윗처럼 토설함으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도시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고 열방이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해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그렇게 서로 좀 보면서 말씀해 주시면